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 주제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주제가 어디죠? 로마서 3장이죠.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3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네요. 17절, 18절이 주제였죠. 그죠? 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뭐예요? 1장 17절인데 어떻게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죠. 복된 소리가 뭡니까? 죄인된 나에게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었다. 그 누구죠? 예수.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옳은 행실이다.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중복되어 있는데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됐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아멘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주요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할렐루야.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밖에 안 써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고 덧하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다른 말로 성경을 뭐냐면 말씀이고 믿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을 수도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다고요? 믿음이 깨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믿고 의지하다가 이 사람과 내 관계가 믿음이 깨졌을 때 힘들다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그분과의 우리 관계에 믿음이 깨질 때 우리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계속 생기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서신을 썼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어디까지 봤어요? 로마 11장. 이번 주에는 어디 볼 자리? 22절 볼 자리인가요?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를 대적함으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그 이방인의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 참 신기하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을 선교한 리빙스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계에 들어온
복음의 선교사들도 많지 않았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몇몇 진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면면이 흘러가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진짜 복음을 아는가? 제 자신부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교회 생활을 했지 진짜 복음의 핵심을 몰랐던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자, 봅시다. 결국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혜택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들의 바른 자세가 어디죠? 11장 20절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로마서 11장 20절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 저희는 누구죠? 유대인. 그럼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섰고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뭐 있다? 꺾여졌다. 결국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정말 최고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는 꺾이었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했다? 무슨 마음을 품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아셨죠?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도리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했어요. 두려워하란 말이 무슨 말을 했다? 경외라는 단어였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공경하되 두려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너무 아빠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겠냐고.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수도 없이 아시겠어요. 우리 이 믿음은 나에게 발생되는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원가지가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을 꺾여버렸듯이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 너도 꺾일 수 있다. 설마 하나님은 우리를 꺾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 이 말이지. 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요?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덧입은 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너도 꺾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좀 말 안 듣는다고 막 꺾어버리고 막 빼버리고 할 그런 하나님 아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요? 이런 두려움도 갖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예, 홀리만 해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자, 그러면서 22절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인자와 어미. 써보세요. 인자와 어미.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니?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 동그라미 인자에 거하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어요. 계속 반복된 자가 어미와 인자, 인자와 어미. 그럼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신 분이잖아. 이거 히브리 말로 뭐예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 일방적인 사랑. 어미는 써보세요. 어미는 예리하게 잘라내다. 어미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 예리하게 잘라내버리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인자와 어미, 인자와 어미는 인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 어미는 잘라내버리다, 심판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인자와 어미는 뭐예요? 서로 반대되네. 그렇잖아요. 자, 잘 봐보세요. 인자와 어미가 인자는 뭐다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근데 어미는 잘못했을 때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자하시게 사랑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뭐요? 어미같이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징계하실 때는 어떤 누구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에게 이 인자와 어미가 서로 대립되는 반대말이에요. 쓰세요. 대립되는 반대말이 뭐다? 인자와 어미예요. 인자는 뭐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성품인 은혜. 인자가, 어미는 단절, 잘라내다, 엄격함 이 뜻이거든.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엄격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리하게 잘못된 건 잘라내시고 지적하시고 그러면서도 인자 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셨죠?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거기 보세요. 22절에 넘어지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뭐가 주어져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어미. 장로님. 다시 한번 보여요. 자기 성경 22절에 넘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어미. 이해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인자가 있어요? 예?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인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해야 할 게 뭐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럼 한번 보세요. 한번 질문하고 싶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막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뭐다고요?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에 안 거, 기도하면 거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 자체가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 안 인자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넘어져요? 왜 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 거하는 자에게 인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중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멘.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문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를 믿으니까 뭐 작은 거룩한 성자처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한 부분은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혈기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할 사람에게는 말 선포해야죠. 그게 그거지. 무조건 사랑이라니까 덮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그런 감동을 해야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다시 한번 인자와 의미를 우리는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건 뭐다? 22절에. 예, 제일 밑에 22절 제일 밑에서 보면 나와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건 뭐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뭔 말이에요? 너도 네가 원래는 무슨 자다? 돌감나무가 있지 않니? 근데 참감나무가 붙어있는 가지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걸 거부한 바람에 그들이 잘려지고 우리가 지금 젖붙임이 됐지 않냐? 그럼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라. 어떤 삶?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한쪽으로 해서는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지 않았을 때 나도 찍힌 바 되겠다는 이런 조급한 마음도 조바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이방인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막아요? 너희도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자하신 그분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처리하셨을까? 예. 그러면 탄탄할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서가 문제지.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뭐다? 인자와 엄이다. 쓰세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단호하신 분이다. 인자와 엄이. 아셨죠? 두 가지 속성 잊지 마십시오. 인자와 어미가 있다. 시편 보십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가고 그러면 되겠죠. 103편 주제가 뭐예요? 예, 다윗의 시인데 근심할 때 나오는 시예요. 다 읽지 말고 8절 보십시오.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아셨죠? 인자가 뭐라고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이 말이 뭔 말이야? 우리가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산다 하지만 우리는 다 우리 편에서 보면 실패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편에 보면 실패자예요.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잖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여 어찌 그리 보배로운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미의 잣대로 우리를 재면 우리 나만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하지. 네.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본문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22절 23절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의 절정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인자심 최고의 극치가 뭐예요? 물어보면 무조건 십자가지. 하나님의 인자심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라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앞으로 가보세요. 8장.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의 절정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 우리를 택한 자녀들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 뭐예요? 십자가.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고 외쳤는데도 그 십자가를 몰랐어요. 저도 그냥 십자가야. 이 십자가가 비밀인데 그냥 십자가라. 알긴 알아. 근데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여러분 징체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하고는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다시 계속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셨죠? 어떤 세상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 본문 로마서 11장 23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23절 이제 읽기 전에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없을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접붙임을 받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좀 쉽게 해놓으면 안 될까?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을 갖는 대로 거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아니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이러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되겠잖아. 그 로마서는 어려워.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다시 봐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됐죠?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누구를 예수가 누군지를 믿으면은 어떻게 너도
떨어져 나갔지만 다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들어가면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곡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살릴 자를 내가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벌할 자를 벌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분이에요. 그분. 우리는 쟤는 왜 살려주고 나는 왜 죽입니까? 이럴 존재가 못 돼요. 사실은. 왜?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성경을 보고요. 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자기가 아직도 그리스도에서 왕이 된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뭐 이 사람은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벌할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이해될 줄 믿어요. 천천히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다시 회복되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유대인들이 잘려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믿음에 의지한다면,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살 수 있다. 근데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소수만이 받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 합니까?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구원을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도저히 안 될 사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분이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 내 기준으로는 안 될 것, 물론 우리 기준도 세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이미 구원에서 제외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그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셨죠?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참 우리 교회에 우리 판단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냥 한 생명이라도 그냥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오면 제일 여러분도 기분 좋지만 주님도 제일 좋지만 보이는 막 저도 막 가슴이 설레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 정리해 봅시다.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받지 마라. 됐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돌아온다. 됐죠? 원줄기로 꺾어버리고 그래서 고난과 능력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아셨죠? 다시 한번 23절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누가 얘기해 보세요.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면 회개하면. 근데 회개는요. 내가 회개해야지 해하고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은 자가 회개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면요, 회개할 때요, 진짜 수시간 동안 울더라고.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울고, 또 울고, 어떻게 그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23절 하반절에 이는 저희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써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써놓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능력이 있음을 강조해요. 아셨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복할 능력이 있음을 강조해요. 그들에게 어떻게요? 바울은 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다면 지금은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나누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서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리야. 원가지인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정리하고, 돌감람나무는 누구죠? 예, 이방인. 저와 여러분. 그러면 써보세요, 거기에.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 또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죠? 좋은 감람나무.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나무에서 뭘 짠다? 기름, 올리브. 이 기름은 어디다가 쓰려고? 성막에. 뭐 하려고? 불을 밝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을 뭐예요? 성령, 말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원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에 거슬렸던 그가 어떤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 좋은 감람나무. 누굽니까? 예수. 말씀. 그러면서 뭐랍니까?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지금 말했지만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랴.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사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예수께 젖붙임을 됐는데, 너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원가지들을 잘르듯이 너희들도 그런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 뜻도.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요? 우리 봤죠, 지난번에. 언제 유대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죠? 언제? 지난주 봤잖아. 예. 네. 지난주 봤잖아, 지난주 봤잖아. 그 몇 장 있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잖아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그럼 질문하고 마칩시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하다고? 왜 유대인들이 그럼 다시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를 받아들인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언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지금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예? 이 비밀은 뭐다? 그렇지, 거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선택된 백성들이 다 주님 안으로 돌아오면 누가 믿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아니 지금 뭐 종말이라 제가 이렇게 몰려가는 게 아니라, 물론 숫자는 적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메시아 주라 그러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관심이 있으니까, 목회자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데 예배 장소에 까만 모자 쓰고 옷 입고 와서 막 방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정통 유대인들. 찬양도 못하게 하고 집회 장소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못 들어가게 하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말씀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완악함에서 면하게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백성들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가 끝인지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잖아. 하나님이니까. 그가 예수를 다 믿게 된다면은 유대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거기서 써보세요.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충만한 수가 진리예요. 완성,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 중에 택한 자들이 완성되며 이스라엘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의 진리가 충만한 수 중에 제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완성돼야 돼요. 완성.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예수,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아니면 전혀 우리는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가 뭐요? 완성된 자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충만한 수라는 말은 완성, 진리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말씀이 이 예수 아니면은 저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 이 진리를 부여잡는 하나님이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았고 번성에 거슬려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본성을 잘 깨달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진리의 완성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